이사야서 43장 26절 한 절만 다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아멘. 말라기서 3장 16절이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은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는데, 내가 복음 바깥에 있으면 벗어났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 제가 치유를 좀 더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 그동안의 사역자들, 바울과 신학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역자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강력한 이 치유의 회복을 이루어 나갈까. 그냥 정말 복음 안에서 신학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전개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그런 마지만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의의 종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정죄 사역 직분자보다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와요. 오늘도 전화를 받고 어제도 전화 받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름 수련을 끝나고 몇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수련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 많은 것들. 어떤 분은 목사님, 그전엔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가가지고 저는 듣는 속에 굉장히 그냥 이상하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죠. 큰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전에 직장에 다녔는데 그 직장과 함께 전도를 하니까 지혜가 생겨서 또 하나의 직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목사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몇 분의 전화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치유사역자들 쭉 보면서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유가 팍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1년, 2년, 3년, 심지어는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재발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러느냐 막 연구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연구해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치유기를,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하고 이게 삶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음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듣는 방법이 있죠. 설교 보면 하나는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말함으로써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러죠. 하가. 생각하고 말하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데 미안하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설교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방언을 강조하고 고백을 강조하고 선포를 강조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내 믿음이 그것을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도 타치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 몸에 질병을 들어오거나 내 몸에 사탄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고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고 믿음을 선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기를 계속 노력하시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각과 말이 중요한데 복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복음에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 말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음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에 벗어나면 그 복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이 묻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묻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조금 이렇게 요즘은 하는 거나 집회를 나가거나 사람을 대할 때나 조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잘못돼봐. 왜?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민철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내가 더 깊이 하나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고 엄청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기름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네가 힘쓰지 마라. 제가요, 창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냥 그 교회에서 막 집회한다고 일주일 한 달을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작전 기도를. 그리고 와서 그냥 설교만 했는데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다리가 막 치유가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 믿음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네가 뭐 했냐? 네가 아무것도 안 했잖냐. 그렇죠. 어쩌면 내가 더 힘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아, 그렇지.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앞서면 안 되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좀 더 치유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 물도 말입니다. 전기도 막 싹 잘 통하는 그 물체가 있죠. 주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데 팍 통할 수 있도록. 이미 구원이라든가 치유는 내 노력과 내가 40일 작전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마련해졌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걸 통로에 불과하죠. 중요한 건 통로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요즘은 제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너무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게 앞서지 말아야 돼.
이 치유사역자들이 영성하는 게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주님, 내가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앞서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보면 강력하게 일어나요. 굉장히. 그때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손만 살대도 막 뒹굴고 난리야. 그래서 어떤지 나도 신기해.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셔. 손대지 마라. 그런데 손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되면 딱 멈춰버려. 주님, 성령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님이 역성과 같다. 민감하다. 세밀하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그러므로 말씀과 오늘 정말 이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유에 강력한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 밑에 스텝진들은 제자들 한 100명 되는 그 밑에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죽기가 일어나요. 참 이상하죠. 그 밑에 있는데도 죽기가 일어나는 거.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면 제가 가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이 막 그 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기가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일하면서 힘들고 또 조금만 피곤하고 상처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먼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될 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이렇게 목사님 나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안산에 갈 때에 완전히 그 청년이 하나 미쳤어요. 집에 뱀을 키운대요. 완전 정신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의자를 띄고 막 때리고 난리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탁 잡고 계속 설교를 했죠. 설교하고 끝나고 딱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앞에 나오는데 팍 때리니 쓰러지는데 바로 치유가 됐어요. 귀신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미쳤는데. 근데 바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민감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오늘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성령님 없는 것 같아. 그리할지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지라도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감정이지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계속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기억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얘 자꾸 고백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얘 방언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그냥 주면 되지 얘 자꾸 말씀하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네, 그죠? 이 보면 내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풀 수가 있죠. 나에게 상기시켜 주라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리라. 자, 이게 오늘 앞구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죠. 네가 구할 것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필요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는 분인가? 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예, 하나님은 자꾸 기억나게 하라고, 나는 어려운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기억나게 자꾸 고백하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을 갖고, 신학적인 용어죠. 예? 세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데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요나의 선지자는 너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 전하기 싫은 게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에 가는 배의 밑창에 이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불 속에서 숨어도 거기 계시더라.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어도 거기 계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응?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양심에 어긋나는 거 어디 가서 못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시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전지하시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이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그럼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는 분입니까? 아니죠. 기억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해답은 정말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할렐루야. 나와 교제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민철아, 정말 한시라도 난 너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든지 운전을 하는데 여기 오면서도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디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날 우리 여기 여성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남자 연예인이 와가지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죠? 매일 할 거예요. 매일. 또 우리 남자분에게 최고의 연예인 여성이, 예쁜 여성이 와가지고 그냥 나하고 날마다 만나서 교제합시다 하면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와 악과 부패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와 교제케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목적.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악과 부패와 죄에서 구원해야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지성소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교제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버지와 교제자로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건 아니죠. 요한일서에 보면 교제케 함으로써 그것을 누림이라. 아버지와 교제함으로써 하나하나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그냥 가서 멸하면 되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낮이 따가운데 두 천사와 함께 찾아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대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의 부러짐이 하늘까지 닿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멸하러 갔다.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다 아시죠, 그거를.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죠. 이 땅에 다 아시는데 굳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분인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중이라. 그리고 곧바로 하늘에 내려오셔서 그를 그냥 곧바로 또 바로 지나칠 수가 있죠. 가서 심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개입하셨어. 아브라함이 개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 왜?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심판하러 가노라.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되죠.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의인 50명이 있는데 다 멸할 수 있습니까? 개입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어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의인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40명이 있는데 그거 다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4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있으면 35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개입하여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놈아, 내가 지금 심판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마치 친구 사이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이 변론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어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여러분의 가족 위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개입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들은요, 초대교회 그들은 집집마다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했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성찬을 자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렸죠. 예수님이 몸에 찢김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자주 상기시켜 드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상기시켜 드릴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죠. 질병이든 좋지 않는 삶이든 어떤 삶이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옮겨 저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한 것을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 제가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그 무화과 나무에 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내가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대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내게 말한다 이 말이죠. 말하노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옮겨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이 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말하죠.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는 의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 여기 말하다 이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건 3번 나오는데 정말 의심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상기시켜드리라. 어떻게? 주님이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저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상기시켜주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저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상기시켜주라는 거죠. 기억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그렇게 상기시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래. 주님이 신선한 건강을 가진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말하노라. 또 말하고 말한 것은 다 말이에요. 다.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이 질병들어, 이 가난들어, 이 문제들어 이제는 떠나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 말에. 할렐루야. 이것을 상기시켜드리라. 상기시켜드리라.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라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불법자들아 이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므로써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기쁘게 여기는 상기시켜 드리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어려움을 나타내라. 너는 말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우리가 상기시켜 드릴 때 뭐로? 말로서 상기시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계속. 부모들은 자주 보고 싶어요. 젊은 아빠 젊은 애들은 우리가 자주 꼭 가야 돼요. 이렇게 젊은 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 주님을 자주 상기시켜 드리는 게 부모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서 내 어려움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 안에서 어려워졌습니다. 상기시켜 드려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말라기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잘 섬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라는 건 예배한다는, 정말 잘 섬기는 자. 왜? 그분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주고 그분이 위대한가, 그분의 모든 전능하심을 알고 경외한다. 그런데 피차 말하며, 그런데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데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친구들이나 삶이나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존중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믿어. 우리의 수준이지.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존중히 말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정확하게 말하는 자를 말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더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책이. 여러분이 친구들을 말하고 막 속아서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해. 또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이상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16절에 그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친구 둘이 하는데 내 이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구나. 천사야 빨리 기록해라. 기록하는 천사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 기록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죠. 기록해라. 서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기념책에 기록하더라. 왜? 너무 여호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를 들어가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책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념책이더라 이 말이에요. 기념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고백. 전도서 보면 이렇게 말하면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쌓이고 되면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고백하면은 이 기름책이 막 쌓이게 나중에는 팍 내려와서 축복으로 막 기적으로 막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기름책의 목적이 뭐냐? 구약에 보면 비슷한 게, 구약은 물론 이것도 구약이지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스더에 보면 이제 왕의 기름책이 있어요. 왕은 뭡니까? 오늘 예표로 우리 하나님의 기름책인데, 모르드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기름책에 기록한 거죠.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조카가 에스더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늘 괴롭힌 게 있어. 누가? 하만이죠. 하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나라에 이제 하만은 그 나라의 그 왕 다음으로 나가는, 왕 다음으로 궁정에 사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하만이 이제 유대 나라 모든 이스라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이 하만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이제 왕을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왕에게 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결국은 왕은 그 계략에 넘어가서 이제 도장을 찍게 되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또 이 특별히 모르게를 다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모르게들을 죽이려고 이제 높은 자기 집에 장대를 세우면서 처형 장소를 만들어 놨죠. 교수대를 만들어 난 거예요. 교수대. 그래서 하만은 이 왕의 조정을, 이제 왕을 가깝기 때문에 왕을 조정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딱 갖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계획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고 가죠. 성공,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 있기 전에, 그 전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스더의 이야기 보면 이제 에스더는 왕실에 있었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 그 왕실 옆에 뭐 문지기로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압이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직접 알려주지를 못하고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게,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이요,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를 막 폭군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이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위기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모르드게가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 큰 일을 하고 왕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국가에서 선한 일을 하는 왕이 쓰는 책이 있어요. 책. 모르드게 이름, 그 책이 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 이름이 왕의 기름책에 기록된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 옆에 책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존중하게 쓰는 사람에게, 그 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하듯이 왕 옆에 기름책이 있어요. 그 기름책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모르드게 이름이 들어갔죠. 왕은 늘 바쁜 사람이라 그냥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비천한 사람이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비서에게 이름을 적어놔라. 그리고 그냥 선행을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위기의 날이었죠. 자, 하만이 꾸미는 계략에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생는 바로 전날밤이에요. 전날밤. 참 이게 드라마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전날밤. 그래서 모르드게가 처형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전날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밤잠에 뒤처덕 하다가
왕이 특별히 왕이 그동안 왕의 이게 이제 그 책이 역대기라고 그러네. 역대기. 왕궁에서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이제 적어 놓는 역대기인데 일어나서 잠이 오자니까 신하 보고 그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데 누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고 왕의 암살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벗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왕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읽어보니까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왕을 위해서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을 존중하게 여겨서 위기를 못 면하게 했는데 상을 안 주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왕 밑에 신하 하만을 부른 거예요. 하만에게 말하는 하만아 나에게 정말 귀중한 사람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그 자기거든. 자기가 생각을 아유 그래요?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을 왕의 말로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이 모든 마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경케 하는 사람이다 크게 소리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고맙다. 그럼 당장 네가 그 자를 찾아서 모르드게를 찾아서 네가 이 왕을 그 왕의 말을 끄고 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역자 드라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모르드게는 그때에 그 그 왕궁에서 적었던 그 책 때문에 모면이 되고 나중에는 어떠세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납니까? 모르드게는 영광을 받고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태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경에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책이 뭡니까? 기념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념책이다. 우리가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말을 듣지 않고 핍박을 하고 남편이 참 힘들어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선포하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막 왕이 잠을 못 자고 그럴 때에 그냥 책을 본 것처럼 꿈을 통하였는지 아니 어떤 사람을 통하였는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하면서 막 고백했던 것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기시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도 하나님을 상기시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이 시간 내 모든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상기시키는 자 우리가 상기시킬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죠. 아들을 희생시키고 바로 아버지의 목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 거야. 아마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저는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할 때에 다른 부인들이 막 탄압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 했어요. 첫 단어가 뭡니까? 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을 상기시켰죠. 내가 누군지 기억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삼손은 비록 타락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냥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이제 이 원수를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마지막에 그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그건 뭡니까? 교제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자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상기시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기념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